이 시간에는 그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걸 가지고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제자의 심령으로 변화된 제자 곧 제자의 심령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심령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예수 생명됨을 말한다고 했고, 또 이 예수 생명의 속성이랄까 본질이 가난하다고 했고, 그 심령이 애통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과 온유의 앞에 생략된 것이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온유도 그냥 온유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심령은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본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될 온유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으로 또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들의 심령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한자로도 뭐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움 또 따뜻함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절제적인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겠죠. 근데 저는 좀 쉽게 예수 마음 공적으로 봤을 때 온유란 정의를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온유가 사랑의 힘.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서 가장 온유하다고요. 가장 부드럽고 따뜻해요. 자식이 비록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돌팔매를 당하더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향한 한없는 따뜻함과 온유를 잃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사랑에서 그 온유는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온유는 예수를 믿는 모든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 생명된 그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온유해졌는데, 우리의 본질이 온유인데 이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온유로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펼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온유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지금 천국 이 땅에 이루신 것도 온유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것은 제자의 심령,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 이 생명의 본질이 예수로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온유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온유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 온유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가 재밌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를 잘 헷갈려하고 또 억지로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리의 심령은 썩어질 것, 썩어질 양식,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이 바로 무리의 심령이라고 해요. 그러나 온유, 곧 제자의 심령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의 심령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죠. 더 이상 변화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심령이 아니라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생을 얻는 양식을 구하는 심령이에요. 그것이 온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할 때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온유를 본받아서 온유한 삶을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또 경제적인 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명예나 소유가 많이 확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은 절대로 무리의 땅이 아니라 썩지 않는 땅이라고요. 그럼 그 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썩어질 땅을, 썩어질 이 기업은 우리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하지만 이 썩어질 땅은 점점 줄어든 것 반면에 영원한 땅, 결코 사라지지 않는 반사과 같은 그 땅은 점점 확장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면 이 땅에서는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또 욕도 먹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점점 땅이 부족해져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땅은 점점 확장되고 커다랗게 되겠죠.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제가 주님의 온유한 심령을 가졌고 또 그 온유한 심령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과 특별히 선생님하고 관계를 한다면 어떤 의견 차이뿐만 아니고 어떤 이익을 놓고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을 놓고도 저가 사랑의 힘으로 온유의 힘으로 내가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를 본다면 썩어질 땅은 점점 빼앗기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헛개비 같은 땅이고 그럴수록 온유할수록 주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변치 않는 사랑의 나라는 점점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복 중의 복이에요. 저도 쑥스럽지만
목회 철학이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네. 주님의 마음을 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온유하기로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마음을 수행을 해가지고 또 인격 수양을 해서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팔복에서는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이 말씀 앞에 선자들 모두가 다 이미 예수의 온유한 심령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미 얻었고 또 얻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뜻은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온유예요. 사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강력한 겸손이라고 그럴까? 부드러움, 따뜻함이 바로 온유예요. 이것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졌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너무나 진리 가운데 우리는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심령을, 그 눈을, 우리 참다운 눈을 가진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썩어질, 부도나는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비바람에도 우리의 어떤 실패에도 사라지지 않고 부도가 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곧 나의 나라죠.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그 나라가 조금씩 강력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온유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삶이 된다고요. 그런 저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